제가 결혼 전에 러시아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사업을 해보려고 이 시장 조사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 이틀 만났는데 혹시 저보고 태권도 해보셨어요? 이러더라고. 예, 옛날에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자기 좀 도와달래. 이 태권도 조장 열 때 먼저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시범을 좀 보인 다음에 좀 오픈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시범 보이나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자기 시키는 것만 해달래. 그러면서 나보고는 잘하는 품새 하나 하시고 나머지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시범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니까 준비물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갔습니다. 태권도 시범에 필요한 준비물이 뭐 있겠죠. 근데 태권도를 모르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준비물 사나 봤더니 뭘 사냐 봤더니 큰 망치 해머를 사더라고. 벽돌을 사요. 그리고 그 하수구 덮는 뚜껑인데 네모 반듯한 이 콘크리트 돌멩이가 있어요. 그걸 사는 거예요. 야, 무슨 이상한 거 산다 이더니 태권도 시범 보는 게 아니라 차력실을 보이더라고. 막 철근을 목에 대고 막 휘고 막.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한 30kg 되는 그 시멘트 돌판을 그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해모를 하고 때리라는 거야. 근데 이거 박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때릴 때 그냥 때리지 말고 아야 꽝 아야 이 리듬을 지켜달라는 거야. 그러는데 정말 때려요? 정말 때려달라는데 진짜요? 괜찮다는 거야. 자기 괜찮다는 거야. 많이 해봤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해모가 엄청 무거운데 이거를 해라는 거야. 알겠다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아야 꽝 아야 한 3번 했더니 시멘트가 박살났어요. 근데 그분은 멀쩡했어요. 멀쩡했어. 워낙 많이 해본 차력쇼 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박자가 중요하구나. 그래 이 사람이 힘을 힘을 주면 이제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환호를 하고 태권도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비한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예상되면 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가 왜?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말씀. 어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도는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만합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겠죠. 아마 지금 죽을 맛이겠죠. 대비하냐 대비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대비해왔던 다니엘이 어떻게 명품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니엘 같은 좀 명품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그 몇백 킬로 최소 한 1200km를 넘는 데를 걸어갔어요. 포로니까.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에 걸려 죽고 배고파 죽고 맞아 죽고 그 목숨이 오가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는 그나마 목숨을 부지했고 그나마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다행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신하가 교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서 5명의 왕이 계속 바뀔 동안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고위 관직을 유지하면서 아마 그의 정직함, 그의 지혜로움, 그의 아주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마 많은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용되어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요.
그가 섬겼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쳐들어왔고 새로운 민족의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랬으니 수많은 살육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 살육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는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데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세 명의 총독 가운데 한 명으로 세우니까 메대 신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개국공신인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니 우리 메대 민족 가운데 총리를 세우든지 해야지. 아니 하다못해 바벨론의 민족도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저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출신인데 그를 우리의 높은 자리 총리에 세우는 것이 맞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총리하니까 왕조차 어찌할 수 없는 계략을 세우게 되고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오직 왕한테만 기도하고 다른 신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명령이 내려요. 왕은 기분 좋았죠. 내가 왕인데 인간인데 나를 신처럼 나한테 기도한다고? 야 이거 괜찮은데? 아마 어렵지 않게 사인을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죠. 다니엘이 알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자기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누구한테 해코지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이만하면 인생 잘 살았다. 아마 노를 마무리할 때였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알았죠. 나를 죽이기 위한 모함이구나. 아마 다니엘이 머리를 썼으면 한 달 동안이라고 한 달 동안 기도에 잠시 쉬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옳거니 걸렸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모습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 명성, 또 지혜롭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내 착한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내가 무슨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언제 고난이 찾아올 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 보면은 너무 아니래. 이만하면 살만하고 사업도 괜찮고 자식도 말 잘 듣고 부부관계도 괜찮고 이러면서 너무 아니라고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 너희 원수 마귀가 너를 잡아채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너 그렇게 태평성대로 있으면 어떡하냐. 긴장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나태하게 있는 성도, 그러다 정말로 큰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준비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하나님 믿자. 그래서 하루 3번 기도운동이 벌어졌어요. 저녁, 아침, 정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는데 다니엘도 그 규칙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받는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 라는 명령 앞에 아마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했고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할 때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오히려, 다니엘은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나 하나님 은혜 가지고 잘 살았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이 어쩌면 좋냐, 나도 내가 왕이지만 너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속았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너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을 도와달라고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아유, 저 인간 저거 머리만 조금만 썼으면 30일만 모른 척 했으면 살 수 있는 거를 고집스러워가지고 고리타분해가지고 결국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AD 1555년에 터키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 다 없애버려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서모나의 총독이 교회를 불사르고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두는 가운데 그 당시 서모나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이가 86세 폴리갑을 끌어왔어요. 총독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대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시죠, 여기까지 끌려왔네, 아유, 나이 들어서 그냥 몹쓸 것을 경험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폴리가 뭐라 그래요? 지난 36년 동안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나를 섭섭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괘씸하다 이러면서 폴리갑을 죽이죠. 아마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냥 한마디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려? 아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귀찮아서 싫어서 안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을 당한다. 아마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다리오가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제발 너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자굴로 던져놓고 그는 왕궁에 돌아갑니다. 식음을 전폐했다. 아, 밥맛이 없어. 밤새 뜬 눈으로 밤을 보셉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다니엘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신하로 삼으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창조자야? 그분이 구원자야? 너의 신이야? 에이, 나는 하나님 믿을 수는 없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왕한테 하나님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수도 있겠죠. 다리오가 들었지만 에이, 그렇다고 내가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종교를 바꿀 수는 없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죽게 됐으니까 그가 밤새 뜬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갑니다.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살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다니엘을 건져 올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본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6장 26절부터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나라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볼 때마다 저분의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를 참 첫눈에 알아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 사람의 믿음이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고난이 임할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 대단치 않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고 신앙 포기하고 주님 떠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저분의 신앙 수준이 저 정도였구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 뭐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더니만 쟤도 고난 있네, 쟤도 망하네, 쟤도 어려움 겪네, 쌤통이다,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고난을 믿음으로 담당할 때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담당할 때, 다니엘은 이 믿음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김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왕조차도 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늘 싸워서 이기며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셨죠. 그때 성경 뭐라 그래요?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잠시 동안 다시 기회를 봐서 또 시험하러 오겠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그 고난을 이겼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어쩜 내년에, 어쩜 다음 달에 마귀가 또 시험과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성도 보면은 어떤 날은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난 권사도 아니에요, 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이러면서 막 한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 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왜 일관적이고 한결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할까를 봤더니 이 균형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균형되어 있지 않는 신앙생활. 어린아이가 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균형 맞지 않은 식단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냐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선교지에 갔는데 성교사님들, 사모님들 4명이 다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4명 오시는 다 선글라스를 꼈어. 사모님 다 선글라스 끼고 오시네. 자세히 봤더니 명품이야. 명품을 딱 쓰고 왔어. 잘 모르지만 좀 비쌀 텐데 어떻게 사모님들이, 선교사들이 다 명품 안경을 썼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명품을 꼈네. 나중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가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줬대요. 큰 컨테이너에다가 박스로 운동화, 가방, 생필품, 학용품 막 이렇게 박스별로 중고 쓰던 거를 보내줬대요. 어느 박스에 보니까 선글라스 써있대요. 선글라스 딱 열어봤더니 한 달 동안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게 뜨거운 햇빛에 뒤틀리고 깨지고 탈색되고 아유, 쓸 게 하나도 없네 하고 이제 야, 뭐 한 박스 다 쓰레기 됐네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멀쩡한 선글라스가 있어. 얘는 멀쩡하다. 얘 멀쩡하다 보니까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유명한 명품인 거야. 와, 명품은 다르긴 다르네. 다른 것들 다 색이 바라고 뒤틀려도 얘는 멀쩡하네.
야, 우리 하나씩 챙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명품은 견고합니다. 명품은 뭐랄까요? 주변에 잘 영향받지 않죠. 영향받지 않죠.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않든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명품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명품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균형이 맞아요. 어떤 균형? 지정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지정의. 우리 자아가 지정이잖아요. 혼이 지정의잖아요. 이 지정의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지식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어.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의 진리 때문에 이단의 유혹 소리를 이길 수 있고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정, 감정. 신앙생활이요, 어떤 사람은 무미히 견조합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감격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와 금메달이다 엄마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 설레이는 감정처럼 주님 사랑할 때 이 설레임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새집 들어가면 얼마나 기쁨이 좋아요. 네, 주님 교회 올 때 이 기쁨이, 이 충만함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정 없이 무표정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말씀 많이 알지만 기쁨이 없어? 잘못하는 거죠. 기쁨은 넘치는데 말씀이 부족하여 늘 속아, 늘 이다 넘어가? 이것도 문제이죠. 또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어도 결단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지정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지정의의 변화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펼쳐져, 쉽게 말하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옛 습관이 있어요. 과거의 구습이 있습니다. 그 구습은 죄를 따라가요. 욕망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막아. 그러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막지요. 우리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면요,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이 20일 작정 기도를 아마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그러나 그 일회성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추억은 되지. 내가 그때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도 하고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40일 금식도 하고 뭐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돼. 습관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습관이죠. 내가 아침에 세수했나 양치질 했나?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세수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옷을 입다 보니까 내가 언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목사님 지난번에 누구 도와줬잖아요. 내가 한 명만 도와줬으면 기억하는데 수백 명 도와주면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전도하면 전도한 날을 기억해요. 내가 4월 17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전도했지. 기억하거든요. 늘 전도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천국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엔진 소리가 굉음이 막 들리죠. 달달달달달 막 소리 큽니다. 막 긴장을 하죠. 막 달려갑니다. 들을 수 있을까? 막 한참 가다가 한 5분, 7분쯤 지나가면은 구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엔진이 엔진이 꺼집니다. 이게 막 이륙할 때 이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본성? 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 너처럼 무거운 애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 못 뜬다, 못 날른다. 막 땅이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막 뿌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제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딱 장착되면 엔진을 좀 꺼도 힘을 좀 덜 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또 보니까는 이 공중 위에는 제트 기류가 있어.
엔진을 꺼도요 엄청 빨리 달려가 뒤에서 막 바람이 밀어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딱 형성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 가지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오늘 뭐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명품의 신앙을 갖고 저절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첫 번째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라는 게 나 금요철야 기도회 예배 드렸어,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훈련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 기도에 참석했다 이거 아니고, 나 2시간 기도했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인도를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도할 때 야 빨리 가자, 빨리 너 필요한 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가자, 그냥 막 쏟아내고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받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까지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살리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 감정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인간도 사랑스럽고 그 인간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채우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결단이죠. 감동받고 은혜받고 깨달은 것들을 순종할 때, 결단할 때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아무리 기뻐도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결단 순종하는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초신자 때는 먼저 역사했으면 보여줍니다. 야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내 말 순종해,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은데, 너의 결단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지난번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쫙 멋지게 바다를 갈라줬잖아요. 지금도 이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걸어가게. 아닌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먼저 너의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해요? 강을 걸어가. 아니 강이 철철 흐르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네 믿음을 보여봐. 그가 발을 첨보덩 담그니까 그때야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호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거 초신자 때는 그게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말씀 앞에 먼저 믿음을 보일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 신앙가 대비되는 게 뭐예요? 상품이에요, 상품. 대학생들이 요즘에 보니까 4년 다닐 동안에 1년을 휴학하더라고,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갔다 오거나 어느 회사 인턴십을 하거나 막 그래요. 왜? 스펙을 쌓으려고. 언어의 스펙,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경험을, 그래서 자기의 상품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시장 가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나를 당신 회사에 써주세요. 상품성. 근데 상품성의 약점이 뭐냐면 유행이 지나면 이 상품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가의 상품인데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게 되는 게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은 뭐예요? 작품은 유명한 작가가 만든 그림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 그렇죠?
유행을 안 타요. 명품을 유행을 안 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이름 내려고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정의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명품 신앙이 되어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